9절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백성들과 이 족속들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그거 다 우리예요. 우리. 베드로전서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백성, 족속, 방언, 나라는 성경에서 전 세계를 가리킬 때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두 죽이는 시체를 목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목도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 시대를 비춰서 보게 되면 아마도 대형 스크린이나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예루살렘 길가에 벌어진 두 죽이는 시체를 3일 반 동안이나 매일 시간 신문, TV, 이 방송에서 보게 될지도 모르겠죠. 시체를 매장하지 않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방치하는 것은 가장 잔인한 형벌 중 하나라고 여러분 모욕적인 치욕스러운 행위라고 성경은 말해요. 사흘 반은 그들이 사역한 3년 반과 상응합니다. 이 기간에 그들이 시체가 방치된다는 것은 환난 후반기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의 무서운 박해가 여러분 시작되고 그 모든 예언 활동이 중단되고 성도들이 침묵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됐고 시사하는 거예요. 예배도 못 드려요, 여러분. 예배 못 드립니다. 찬양, 무슨 찬양입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데. 스탑이 되는 거죠. 다 스탑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사흘반이라는 여러분, 이 말도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흘반은 참 짧은 기간이에요. 짧은 기간이죠. 적그리스도 짐승 정부는 그들이 완전히 승리한 줄 알고 기뻐 날뛰겠지만 그들이 승리는 잠시 동안이며 잠시 불과한 거죠. 그리스도께서 시상으로 재림하실 때 그 입이 검으로 망하고 거짓 선지자와 짐승은 산채로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하나님의 종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겪었던 여러분 역사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이 사단의 무리들, 또 증인, 저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냐. 이놈의 잘 죽었다 이놈들. 그러면서 수고했어요. 저놈들 죽이느라고. 서로 지들끼리 적그리스도의 그 무리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겁니다. 이것은 환난 시대에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여러분 대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죽음을 기뻐하는 세대는 악한 세대죠. 여러분 악한 세대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방 세계를 가리키는 또 다른 호칭입니다. 그들은 짐승을 숭배하는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축제를 벌이는 것을 지금 묘사되어 있습니다. 두 증인이 온갖 재앙으로 땅을 쳤으니 그들이 육체도 고통스럽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을 괴롭힌 것은 그 증인들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진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11절입니다.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리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자 그들이 발로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발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 속에 들어가자 일어났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들이 발로 일어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성구에다가 발로라는 데다가 언더라인을 이렇게 쳐놓으십시오. 볼펜 가지고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이것은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이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가자 뼈들이 일어날 것을 연상시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생기는 여러분 원어로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성령이죠. 생명. 이 생명 주시는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즉 성령을 통해 두 주인들이 생명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일 반은 대환난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성령에 들어가면 이
들어가서 저희가 일어선이라면 되는데 본절에서는 발로 일어서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성령에 들어가도 자기가 스스로 발로 일어서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갔는데 거기서 모델은 환자가 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내 발로 일어서라. 이게 성경에 종종 나와요. 치유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고쳐주고 싶어도 이렇게 세워주고 싶어도 우리가 스스로 내 발로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성령이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얘야 일어나라. 일어서라. 다리다 쿰 일어나라는 뜻이거든요. 일어나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발로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여러분 축복해 주고 싶어도 축복이 안 되는 것이고 병을 고쳐주고 싶어도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요. 다시금 11장 12절입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두 증인은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이것은 두 증인이 구름 속으로 사라진 것을 뜻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두 증인이 3일 반 동안 예루살렘 거리에 시체로 누워있는 것을 분명히 목격을 했고 그 시체가 갑자기 두 발로 일어설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들을 놀라게 할 건이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죽었던 이 자들이 자기들 스스로 발로 스스로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하는 장면, 휴거하는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보면요. 천년왕국에 도래하면 어떻게 될까. 야 주님이 천사에게 나팔소리를 불면서 그냥 수많은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와가지고 여러분 생각하면 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가 돼요. 부지런히 우리가 여러분 복음 전하고 부지런히 선한 행실을 쌓아서 하늘의 상급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대조되어 있죠. 세상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 나라는 인류의 타락으로 사단에게 넘겨간 나라이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주님의 최후 승리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찾을 나라입니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했습니다. 왕노릇 한다는 말은 왕으로서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은 물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셋째 화가 속히 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10장 7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라고 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통치하는 천년왕국 시대에는 여러분 그가 우주의 대주제로서 다스리는 겁니다. 물론 천년 동안만이 아니라 세세토록 다스리는 것이죠. 다시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7장 11절에서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하나님이 구원을 찬양할 때에도 24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는데 여기서도 그들은 하늘의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 승리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17절입니다. 11장 17절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우선 그들은 그리스도가 크신 능력으로 영원한 왕권을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1장 8절에서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을 물리치고 지금 세상의 통치권을 회복하시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본문에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큰 권능은 하나님의 속성인 전능을 말하는 겁니다. 전지전능성. 지금까지 인간의 모든 정치 제도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분이 다스리게 되니 완벽한 통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24 장로들은 이 점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1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소이다. 아멘. 24 장로들이 첫 번째 찬양은 하나님이 영원한 통치권에 대한 것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진노와 심판으로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은 시편 2편의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했다는 것은 모든 세상 나라가 하나님이 왕되는 것을 거부하고 대적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시고 벌하는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지만 종 선지자들에게는 또 성도들에게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선지자, 성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 속에는 모든 믿는 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충성된 자들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땅을 망하게 한 장본인들을 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루시퍼, 사탄입니다. 적그리스도인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고 황폐해졌으며 온 세상 사람들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심판과 보상의 결정적 시기는 언제이냐? 24 장로들은 지금이 바로 죽은 자를 심판할 때이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온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시킬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래서 보상과 심판의 시기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15절과 지금 여러분 연결이 되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이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천군과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린 것인가? 저는 그에 의아했습니다. 지상에 있던 옛 성막과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었다고 했잖아요. 사실상 계시록에 나타난 성전을 이해하기가 참 난해해요. 난해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히에론이 아니라 나오스다. 요한은 뭐 설명을 해야죠. 좀. 히에론은 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 예배드리는 처소, 이게 히에론입니다. 그렇지만은 나오스는 그 예배당에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깊은 성소까지 들어가는 산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히에론, 우리 마음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성전. 유형교회, 눈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은 히에론,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성전, 우리 마음의 성전은 나오스. 자, 그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보세요. 요한은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21장 22절 증언했습니다. 14장 17절에서는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고 15장 15절에서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장면이 또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7장 15절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나오스는 분명 보이지 않는 성소인데 지금 하늘에 올라가니까 성막은 보이지 않는데 성전은 번째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죠. 이렇게 여러 번 성전을 언급하고서도 요한은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하니 우리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늘에 성전이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자, 들어봅시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언약궤가 보이며 라고 합니다. 언약궤가 보이며. 옛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해주는 상징으로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두 돌판을, 십계명이죠. 두 돌판을 넣어서 지성소에 보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법궤,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새 언약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실성과 그의 약속이 변치 않음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언약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여 벌하고 죽은 자를 심판하고 또 선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겠다는 약속이 변치 않음을 무언의 증거계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구약시대에 나타나는 이 장막, 성막은 큰 땅에다가 장막으로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마당 가운데 번제단이 있고 문을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 뒤에 성소 들어간 입구에 노뚜멍이 있고 그 노뚜멍에서 손발 씻고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입니다. 그 성소에는 떡상과 오른쪽에는 떡상 6시,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상, 왼쪽에는 등대단, 정면에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정면 커튼 앞에는 기도를 뜻하는 향단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성서에서 말하는 이 성소는 제가 히에론이 아니라 나오스라고 했습니다. 히에론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막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나오스는 성막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막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성소를 나오스라고 했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에론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방인도 뜰에 들어올 수 있고 여인도 뜰에 들어올 수 있고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와서 제사드리는 번제단에서 제사도 드릴 수 있어요. 제물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노뚜껑 앞에 딱 절대로 여러분 몸과 마음을 더러운 죄를 씻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소는 볼 수가 없잖아요. 딱 커튼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도도는 더 못 보죠. 그렇죠?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이 히에론, 즉 교회당, 예배당은 볼 수 있지만 우리 개개인의 마음의 성전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나오스예요.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것들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서 내릴 재앙, 곧 일곱 대접 재앙 때 지상에 일어날 재난의 수단이죠. 하나님은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보증으로 그의 약속이 변치 않음을 나타내고자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 언약궤와 함께 번개, 음성들, 뇌성, 지진, 큰 우박이 있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므로 하늘의 성전에 언약궤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궤를 통해 심판과 보상의 진실성을 더욱 확실하게 증거하고자 한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임박한 재앙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지만 그런 장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왕노달 천년 왕국시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온갖 고생과 수고와 헌신을 다한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확신시켜 주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섭리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 결코 실패하거나 좌절함이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온전한 증인으로서 이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